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How to 교회 생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해서 쭉 나누다가 이제 How to 교회 생활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부분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자 합니다. 자, 이 설교의 제목처럼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한 오랫동안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질문하면 이제 다 동일하게 아마 대답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이 존재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새날 경건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지상에도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갈 이 하나님 나라 이 천상에도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할까요? 하지 않겠죠. 천상의 교회는 여러분 뭐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삶으로도 예배하고 모여서도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이 예배였죠.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천상의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린 이 땅에서도 예배하지만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하여 바로 영원하여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여서는 함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이 천국이 어떠한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양식이 교회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모여서도 예배하지만 우리의 이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예배라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목적과도 직결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예배 맞죠? 근데 예배랑 직결해서 뭘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할 때 어떤 성도님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물론 예수님에서 행복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편안해진다. 이것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행복을 누리지만 근데 행복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를 익히며 이 세상 속에서 이 다름으로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놓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행복,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 이제 여름이 지금 한창 영화가 많이 나오는 시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배우가 성시경 씨와 더불어서 토론도 아니죠.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없는 성인 남자들이 가장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문화가 술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가장 그 유일한 문화 술밖에 없어요. 그나마 술이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술 아니고 도박에 빠진다 아니면 다른 유흥에 빠진다 더 큰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이 맥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스키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어떤 와인이 좋은가, 이 얘기가 전부구나. 근데 그 얘기만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허구한 날 만나서 그 얘기만 하면 이게 재밌을까? 맨날 만날 때마다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나마 건전한 거예요. 그나마. 이거보다 이제 더 심각해지면 무슨 얘기 할까요? 도박 얘기 하겠죠. 음란한 얘기 하겠죠. 유흥에 관련된 이야기 하겠죠.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목적이 행복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거 추구하는 거랑 비슷하게 질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삶이 예배가 되고 이 삶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공예배를 대하는 태도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삶의 예배는 약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삶의 예배는 약한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런데 삶의 예배, 공예배를 소홀하게 드리는 자가 삶의 예배는 잘 드리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의 예배가 약한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공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사람들이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케이스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공예배에 소홀한 자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가 삶의 예배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죠. 이 공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이렇게 진짜 설렁설렁 예배를 드린다. 이분들은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케이스는,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이 경우 수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공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가 충만해야지 삶의 예배라도 정말 잘 드릴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 삶의 예배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자체를 너무 소홀히 가벼이 여기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여러 본문 중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본문이에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인데, 이 본문을 이 새날 경건 예배 때 역대상 말씀을 살펴볼 때 한번 나눴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요거 주일날에 꼭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고 있었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실패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설교 후반부에도 이게 잠깐 나누겠지만, 왜 다윗이 실패를 하냐면, 먼저는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언약궤를 옮기고자 할 때 상의했던 그룹들이 어떤 그룹인지 알아요? 제사장 레인들이 아니라 청부장, 백부장들과 의견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옮기는 방법도 율법을 참조하기보다도 아주 편한 방법으로 수레로 딱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큰 실패를 딱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바로 뭐 합니까? 회개해요. 기도해요. 다윗이 진짜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딱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잘못된 점들을 딱 시정을 하죠. 기도 안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뭐부터 할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 이제 천부장, 백부장들과 상의하지 않고 누구랑 딱 상의를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그룹들과 상의를 해요. 이제 옮기는 방법도 율법을 딱 통해서 다시금 재확인을 하죠. 아, 이거 이 사람들이 괴에 깨어서 들고 와야 되는구나, 메고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메고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아무나 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이걸 할 수 있구나. 그 이거를 준비시키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역대상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시정해가지고 다시금 뉘우치는 내용들, 다시 올바르게 하는 내용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다윗은 어떻게 딱 태도를 태하냐면, 이거를 예배로 대해요. 예배로. 그냥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예배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진짜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배도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너무 훌륭하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지문으로 따지면 뭘 딱 조직을 하냐면 예배팀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을 조직하는 거죠. 찬양단, 성가대를 딱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배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예배자들을. 그리고 은사별로 위치를 딱 시켜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여서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찬양 인도를 제가 했었잖아요. 물론 제가 찬양 인도 할 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부어 주셨죠. 감이 없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막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급하게 하기도 하고 막 준비 안 되게 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인원이 딱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은사별로 딱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준비를 딱 시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일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배팀을 그렇게 조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거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왜 은사들을 주실까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야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습이 예배 모습인데, 이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구별됨, 아름다움, 기쁨이에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냐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예배를 딱 드리는데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이제 다 모시 옷 입어야 돼요. 모시 옷 한복 입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겠죠. 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옮길 때 이거를 예배로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구별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딱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가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요? 겉모습으로 드러나요. 마음가짐은 겉모습으로 드러나요. 형식과 의식의 여러분 전부는 아니지만 형식과 의식 없이 내용이 담기지가 않아요. 그 형식과 의식을 절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토요일 저녁 시간부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밤에 시작하고 낮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도 보면 밤이 시작되고 낮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주일도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토요일 여러분 해 떨어지기 전부터 주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주일날 드릴 때 우리의 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 대답하지 말아요. 어제 해 떨어지고 난 다음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게 주일 예배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예요. 주일 예배. 그렇다고 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불 끄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일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죠. 토요일 날 너무 진하게 논다. 주일 날 와서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예.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와가지고 시종일관 늘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게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토요일 밤마다 놀아. 정말 진짜 내 모든 집이 나올 때까지 놀아.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딱 와가지고 나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헌금 같은 경우도 준비를 안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보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 옷을 뭐 입을지도 토요일날 저녁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저희 집처럼 주일날 아침에 돼가지고 뭐 입을까 이것 때문에 괜히 이 에너지 낭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내가 작은 교회 예배 드려 주러 온다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 자리 채워주러 온다 이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러. 저는 요즘은 이렇게 결혼식에 가는 횟수가 좀 적어졌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가 가나요? 그 사람이 정말 기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결혼식 갈 때도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가잖아요.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마음의 태도가 느슨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죠. 주일만 하더라도 1년에 52번이잖아요. 뭐 새날 경건 예배, 주중 모임까지 하면 이번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횟수가 많은지 알아요? 느슨해지라고 예배 횟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친밀해지라고 예배 횟수가 많은 거예요. 중요한 분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분을 1년에 한두 차례 만난다. 그 다음 만날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자주 만나면서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주중에 만나서도 우리 모임해요. 우리 은혜 나눠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를 내가 너무 이분을 내가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서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예배까지. 여러분 이게 주중에 3일 예배랑 새벽 예배가 다른 이 나라에는 별로 없잖아요. 보면 거의 새벽 예배랑 주중 예배가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생긴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나라는 얼큰한 민족이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데 이분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목사님 말고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생긴 게 3일 예배, 주중 예배고요. 그래서 생긴 게 이 새벽 예배예요. 이거 안 드리면 벌 받고 안 드리면 무언가 내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그분과 친밀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딱 드릴 때 옮길 때 어떻게 하는가? 구별됨을 합니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모습, 단정한 모습으로 중요한 분을 만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우리의 상급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는데 내가 이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태도를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갔다. 여기 보니까 뿔나팔과 나팔은 제사장이 불고요. 그리고 여기 재금이 있는데 이 재금은 심벌주로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예배 인도자들이 딱 했었어요. 그리고 비파는 높은 음이고 수금은 낮은 음을 내는 이 악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모니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걸 딱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이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야 찬양팀 찬양 부를 때 유닛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화음 넣어서 불어야 되는구나.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예. 저 새날경원 예배 때도 그렇게 설교했었어.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찬양할 때 화음 넣어서 찬양하라고. 근데 보니까 단순히 이게 화음 넣어서 찬양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아름다운 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내가 그 역할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자로 섬기고,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우리 방송실은 방송실로 섬기고,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로 섬기고, 각자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위치에 그것을 쓰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설교자가 될 필요가 없고요. 모두가 찬양팀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잖아요.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 역할대로 쓰임받아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이 예배 또 특징이 뭐냐면 정말 기쁨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정말 기쁠 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정말 기쁠 때. 여러분 이게 남에게 피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기쁘잖아요.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 그거 신경 안 써요. 정말 기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뜨겁게 예배하는지 지난주 화요일 제가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과 더불어서 프로야구를 보러 가고 진짜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재밌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그 마음 들었어요. 야,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앞에 있는 찬양팀 있잖아요. 응원단 또 응원단장,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 몸짓 하나 할 때마다 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얼마나 연습했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울 보고 연습했을까. 막 보면서 하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진짜 그 선수를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응원해요. 구자 우 막 하고 강민호 하는데 지금 그거 보면서 너무 신났는데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 관람하는 것보다 예배 드릴 때 못하는구나. 얼마나 준비돼가지고 기쁨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잘해서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이 선수단 이름이 마킹되어 있는 다 유니폼 입고 막 응원하는데 제 옆에 보니까 이제 그리고 주하 그리고 송이사모 루아가 앉아있었거든요. 이분들도 얼마나 뜨겁게 막 응원하는데 저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를 거의 다 푸는 것 같았어요. 막 응원. 와, 여러분 신경 안 써. 얼마나 기쁘게 응원하는지. 여러분 정말 기쁘잖아요. 예수님 믿든 예수님 안 믿든 상관없어요. 편합니다. 다 드러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배당만 오면 되게 유교 보이가 돼. 유교 거리 돼. 평소에 나 알아. 라미가 TST 그 TV 나올 때 얼마나 뜨겁게 응원할지 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아. 뭐 TST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갑자기 너무 유교걸처럼 유교 보이처럼 하는 거야. 이게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딴 거보다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걸 내가 정말 기쁨으로 대하고 있는 거. 정말 기쁘잖아요. 내가 노래 잘하든 노래 못하든 내 몸짓이 어떠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든 내가 그분 앞에서 이 기쁨으로 표현하고 그 높이고 싶은 것 가운데 마음이 다 들어지게 되는 거. 지난주 우리 주보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생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 표를 한번 씌워 드렸어요. 그거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이 체크리스트를 딱 보면 딱 이게 두 분류 나눠져요. 어떤 분이 나눠지냐면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좀 은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서 나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경각심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조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아요. 왜 나랑 해당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주부에 20가지 점검 리스트를 제가 적어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딱 보면 아무런 부담도 들지 않는다. 이거 보면서 심지어 무관심하다. 지금 어떤 케이스인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시죠. 근데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구별되게 예배드리고 은사별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예배에 대한 감흥이 식어버렸을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내가 줄어들어 버렸을까?
이게 언제 다 그러냐면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을 딱 봤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잘 나갈 때 그래요. 대부분 예배의 감흥이 언제 식냐면 주님 없어도 살만할 때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옮겼을 때는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 실패한 이야기가 앞장에 보면 13장에 나오는데 이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하고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이 기술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근데 반면에 역대 상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 때 이제는 바사 고레스 왕 때 돌아오면서 이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신앙을 다시금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하거든요. 그 역대상하에는 되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 위주로 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이야기도 역대상하에는 없어요. 근데 이 역대상에 다윗의 실수가 딱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냐면 밧세바 가는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왜 실패한지 알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게 살만했거든요.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최정성기였을 때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딱 실패를 한 거예요.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했냐면 기도는 안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 보기 좋게 여기는 것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익숙해지고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잘 안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정적인 의도로 천부장, 백부장들을 딱 불러놓고 의견을 딱 나옵니다. 그 역대상 13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역대상 13장 1,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에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자, 의논하고 난 다음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적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들어간 있죠. 근데 이거는 뭔지 알아요? 무색 맞추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신앙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딱 가지고 와서 구색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나눠요. 누구하고 얘기 나눠요? 천부장, 백부장 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전 우리 이제 그 선배 목사님 시대 때는 너무 성도님들이 목회자한테 종속되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지금의 시대는 목회자한테 너무 묻지 않는 게 문제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목회자한테. 여러분 물론 영적인 권위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보험 설계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뭐 영업에 관련된 것들 학생들 뭐 공부법에 관련된 것들 저는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있는 성도님들이 그 일에 종사자니까 더 잘 알겠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자한테는 뭘 물어보는 걸까요? 영적인 흐름과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걸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알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네. 요즘은 더 심각한 거는 이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존경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뭐 이렇게 뭐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군지 알아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나? 누가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가 아니죠.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목회자한테 목회자 누가 물어보겠어요? 목회자한테 뭘 물어봐야 될까요? 목회자한테 무엇을? 목회자한테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떤 진로를 하는 게 좋을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까? 내가 무언가 진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진로를 가면 좋을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데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여러분, 거기서 세상적인 것들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지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 목회자가 대답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목회자한테 물어보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여기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죠. 근데 인본주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인본주의 약점은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면 잘못된 거고 내가 하면 옳은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면 13장 3절과 4절,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의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예.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백성들이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본주의 약점이에요. 예. 남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하는데 나는 늘 옳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게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길앗 여아림에서부터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보니까 지금 이때 다윗의 지명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 지명이 대개는 단에서 브엘사바까지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 하맛 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시대 중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최정성기라는 거예요. 최정성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정성기가 이꼴 하나님의 정성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는 제일 잘 나갈 때가 영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정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더 편할 수 있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때. 왜 이때 위험할 때인 줄 알아요? 주변에서 나한테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때도 다시 이렇게 할 때 지금 잘못된 방법인데 제사장들도 레위지파 사람들도 다윗 왕한테 한마디 말을 못해요. 왜? 이 좋은 분위기에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만 눈 밖으로 날까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데 매지 않고 수레로 옮깁니다. 이때 우사가 우리 이미 잘 아는 얘기죠. 이게 수레로 옮기는데 갑자기 소가 덜컹거리는 거예요. 이거 덜컹거릴 이유도 없어. 소가 덜컹거리다가 이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딱 펴는 거예요. 이게 보면 교만해서 우사가 손을 댄 거예요. 난 저희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사가 몰라서 그랬을까?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알고 있어. 이거 손 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지금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본인도 가볍게 여겨가지고 뭐 이 정도 이렇게 해도 되지. 예배 드릴 때 뭐 우리가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명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이 우사가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베레스가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뭐냐면 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칠까요? 인간적인 강함, 인간적인 잘남,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익숙해, 편해, 잘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게 베레수 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최정성기, 최강함,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 이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실패 가운데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이 이제는 나중에 깨닫거든요. 아, 우리가 잘못됐다. 율법 보니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이렇게 좀 안쓰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다윗이 지금 의도가 불순했죠. 말씀을 무시했죠.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여러분 면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를 하시는데, 어떤 위로를 하시냐면 14장 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달과 함께 백향목과 속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자, 두로왕 히람, 이 페니키아 나라인데 당시 이 무역의 중심지가 강대국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자와 재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뜻하지도 않은 선물이 온 거예요. 이 무슨 선물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완전 이멀저시로 긴급하게 하나님이 딱 위로의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갑자기 나를 딱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위로 가운데 정신을 딱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서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이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바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는 것.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이 나라를 크게 높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목적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무 취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지금 다윗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신본주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나를 보내셨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겠죠. 근데 내가 하는 인생은 뭘 위해 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겠죠. 신앙은 실수와 넘어짐이 없는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나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손길이 있을 때 이때 바로 중심을 딱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수 없는 인생, 연약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딱 미쳤을 때 이때 중심을 잡고 바로 딱 일어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이어진 본문에 보면 다윗의 아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아들의 이름 쭉 나오는데 이때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책망과 위로가 하는데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들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냐면 나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아들이 13명이 나와요. 와, 진짜 아들 많이 낳았죠. 이 13명 중에서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6명이고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 13명인데 원래는 15명인데 지금 2명은 빠졌어요. 아마 어렸을 때 죽었던 것 같은데 이때 4절에 보세요. 14장 4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4명의 아들인데 이 4명의 아들이 바세바로부터 난 아들이. 근데 셋째 아들이 뭔지 알아요? 셋째 아들 이름이 나단이래요. 여러분, 나단하면 성경 좀 읽으신 분들 알잖아요. 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이 밧세바 간음했을 때 와서 지적한 사람이 나단이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놓는 거예요. 아들을 나단 부를 때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내가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완전히 망가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나를 깨우쳐셔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이름이 주하고 둘째 이름이 주다고 셋째 이름이 루아거든요. 아시다시피 주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루아, 성령님. 네. 부를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가끔씩 망할 때가 있어요. 네. 망해가지고 주아 부르면서 주다 부르면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아는 거예요. 맞아, 나 잊지 말아야지. 내가 왕이 된 거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이 회복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는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둡니다.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모셔둔 사람이 뭘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보면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와요. 두 번 쳐들어올 때마다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죠. 다윗이 지금 최정성기예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블레셋 정도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뭐예요? 보세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14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와, 저 여기서 14절에서 뭐의 은혜 받냐면 또의 은혜를 받아요. 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한 번 회복됐을 때 기도하는 건 쉬워. 근데 뭐가 어려운지 알아요?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경건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하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반짝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또 아뢰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이곳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곳의 지명을 뭐라고 딱 짓냐면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어요. 바알브라심. 이게 우리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이 바알브라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베레스 우사랑 똑같은 뜻인데 근데 뭐가 다르냐면 베레스 우사는 하나님이 근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잘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바알브라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적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가 맞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적군을 치시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베레스 우사입니까? 바알브라심입니까? 여기서 베레스 우사 원하시는 인생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강함으로 여러분 맞는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바알브라심. 내가 할 수 있고 이게 기도는 여러분 내가 당연한 것도 하는 게 진짜 기도 인생이에요.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나의 적을 치시는 인생. 그리고 나서 다윗이 15장에 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 이제 일이 아니죠. 예배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거. 처음에는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괴짝 정도다. 이번에 은혜가 없이 옮기고 기도 없이 옮긴다. 괴짝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옮긴다. 은혜를 경험하고 옮긴다. 이건 그냥 괴짝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 가운데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 찬양이 그냥 노래일 수 있어요. 그냥 악기 연주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그냥 연주, 그냥 악기 연주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마음과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위로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베레스 우사의 인생에서 바알브라심의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군요. 이 고백 가운데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 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장
기고만장해서 실패한 다윗의 인생. 그런데 14장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다윗. 그리고 15장 구별되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과 다윗의 예배팀. 지금 내 인생의 예배가 흐트러져 있다면 우리가 다른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제가 이번 휴가 때 읽고 싶은 책이 있어가지고 추천받아서 책 한 권을 이제 구입해서 이 앞부분만 읽었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읽으려고 복음의 언어랑 복음으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책 2권을 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언어의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모두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이거 쓰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미국 목사님인데, 우리 모두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신자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잖아요.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분명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인생의 영역들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다윗처럼 인간적인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하는 영역들, 이 불신의 영역.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 목사님이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의 소도가 시작되거든요. 와, 저 그 글귀를 읽는데 너무 가슴에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너무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너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위로 가운데 나의 인생을 끌고 오셨는지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믿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버리는 부분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가 일이 되고요.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내 안에 정죄로 찾아와요. 하지만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 예배가 짐이 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위로를 기억하며 다시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은혜의 발판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짐입니까? 사모함입니까? 의무입니까? 설렘입니까? 기쁨입니까? 부담감입니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이 중심을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이 예배는 내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시간, 새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을 다시금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기이하게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한테는 짐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믿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은혜가 다시금 스며들어서 정말 기쁨으로 다윗처럼 사람이 나를 바라보든지 안 바라보든지 상관없이 구별됨으로,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